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의 모든 신수와 공중의 모든 성아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수준의 특수심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몇 가지 변화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가 일종의 새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몇 차례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다가 이제는 노아에게도 주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전 우주적 창조이기도 하면서 또한 창조의 핵심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가 창세기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짜맞춰진 듯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사실 생명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생명을 중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와 같은 홍수 이후에 일어난 다시 이제 새롭게 된 아담 같은 존재인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름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특별히 이제 생명력이 있는 것들, 그 동물들이 갑자기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배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도 됩니다만 그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점점 더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본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에덴에서는 다른 생물조차도 사람이 다스리지는 않았던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전, 그러니까 이전 때부터 사람들이 극도로 포악해지면서 이 포악이 결국에는 홍수 이후에 보편적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지배력 혹은 먹을거리로 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배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비록 살아있는 생물들을 음식으로 먹을거리로 주시기는 하셨으나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이제 생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같은 이제 이 배경음악이 흐르면 뭐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드라마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원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백뮤직도 안 흘러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나타날 때, 중요할 때 슬로우 모션의 배경음악까지 흘러요. 그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다가 가끔 이렇게 벨소리 울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주인공인가 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가 보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의 그 주제가 되는 단어, 그러니까 창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 그럼 이제 전 우주적 창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6일 창조를 또 이 진화론자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쪽으로 보지 마시고 생명이라고 한번 보세요.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동물들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피를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동물들을 우리들이 먹을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것, 생명을 해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지 피채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이후에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또 성경적 시각이 생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먹으라든지 독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것 우리 모두 다 먹을 수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바 되는 그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피는 먹지 않으므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금지 조항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우리들의 생명을 찾아다니세요. 혹시라도 우리들의 생명의 피가 짐승에게서 나타난다. 그럼 그 짐승에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짐승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혹은 그 짐승에게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우리들의 생명의 피를 하나님이 추적해 주세요. 뭐 사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언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벨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흘린 피를 끝까지 찾아내 주셔서 결국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때는 가인을 조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라도 가인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는 7배나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을 당장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점점 세월이 흘러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손가락 하나 다친 거예요. 팔 하나 다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지 뭐 이렇게 그가 뭐 큰 상해를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뻔뻔하게도 말을 하기를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은 77배나 더 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증해요. 아주 황당한 사람이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반대하고 지나칠 정도로 복수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구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찾느냐? 뭐 찾을 방법이 없죠.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한 짐승, 살인한 사람 모두가 다 죽어야만 마땅하는데 그거를 누가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는 이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9장 1절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가로막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복수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결단코 넘어가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라 그럴까요? 안갚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그 무지개 언약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의 무지개를,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지개가 사실 원어적 의미,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도 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로는 다시는 이 물이 홍수가 되어서 사람을 뭐 국지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멸하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인데,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홍수 때문에 죽게 되었던 인류와 또한 생명체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들, 동물들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있었던 이 홍수 때문에 죽었던 모든 생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의 체결자는 노아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죽임을 당했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살아남아 있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탑승했던 그런 동물들과 언약을 맺게 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활을 구름 속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고 한다면 화살도 있겠죠. 이 화살은 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렸던 일종의 폭우 같은 것들이 화살 같은 것들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영어에서도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레인은 비라는 뜻이고 보우는 활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 영어식 표현을 빌리면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고 나서 활처럼 생긴 어떤 형태 이게 이제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에서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무지개가 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 세상 혹은 이제 이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마치 이제 전쟁이 멈추는 것 같은 전쟁의 도구죠. 화살 같은 거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평화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게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심히 슬퍼하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포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진보한다, 혹은 이거 진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악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점점 악을 더 많이 했겠는가? 물론 그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이 악한 영향력들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걸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아마도 무지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무지개를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징표로서 재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신앙적 체험들이 있을 때 자기만이 갖는 어떤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십자가를 환상으로 많이 보실 수도 있죠. 그냥 우리 교회 벽에 달려있는 혹은 목걸이 십자가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지만 특별한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할 때에 나는 십자가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종의 사형 형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혹은 응답하시는 어떤 특별한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무지개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는 물이 홍수가 되어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약속의 증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그러면 영원히 심판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심판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홍수로 인하는 그런 심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더 이상 심판은 없다, 심판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일종의 재창조 같은, 새로운 창조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같은 존재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한 축복이면서 약속이며 명령도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또 이 생명력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또한 복수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안갚음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점점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생명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 또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몇몇 구조들을 보면서 사형제도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보복해도 되느냐? 여전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인자라면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서 그가 죽인 어떤 생명의 피를 하나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정말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함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실족을 하죠. 얼마나 저 사람이 악한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도 너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만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더 그렇게 실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우리가 중시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핍박의 문제도 있고 폭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 정치가 우리 나라가 우리 학계든 의학계가 됐든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우리 이 사회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